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주 하나님 만나신 게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어린 시간에 잘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 모이면 함께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모여서 찬양하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절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울면서 기뻐하는 그 얼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해요. 제 머릿속에, 바디 메모리 속에 이게 예배구나.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드리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생명이 닿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모임들을 따라가셔도 좋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정도 분량의 큐티를 하고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하고 다 거기서 접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괜찮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차에 가셔서도 기도를 하시다가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생각하사, 저를 생각하사. 아멘.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라는데 저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 하나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감격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 깊은 감동이 있다 그러면 살아나실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어떠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목사님,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요즘은 혼자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즐거운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공급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문을 여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예배간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거 성령 안에서 올려드리는 러빙 월십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은 영의 찬양, 영의 말씀,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예배를 저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무릎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빙 월십을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처음에는 찬양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거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그 단어가 와닿는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그 단어 하나에서 탁 터치가 되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다른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것을 저는 바쁜 일의 횡포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좀 보려고 하면 계속 핸드폰이 딩딩딩딩, 좀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전화벨이 울려서 그러다가 거기에 끌려가 버리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때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아무리 최첨단 시대를 걷고 아무리 IT 시대가 어떻고 할지라도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며 오늘날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시대든 적용이 되며 이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가정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생,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나가서,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팁은 그 가운데에서 꼭 큰 간증이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 간증들, 그것이 바로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 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 두 권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사무엘 상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까?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다윗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하기 전에 사무엘 상하의 개론에 대해서 먼저 좀 알도록 합시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까? 한나의 시대인데 들어가 보시면 이 시대가 사사기와 함께 연결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가 잉태치 못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가 마지막 사사며 또 최초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위대한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4명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나, 그리고요 사무엘, 그리고요 사울왕,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제를 주고 계시는데,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시면 장소의 배경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16장을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부록이 2가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미가의 집에서, 하나는 레위와 그리고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황금 숭배주의 사상, 또 하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스토리가 사사기 초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300년, 350년 사사기 시대 동안 계속 영적인 악순환이 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따라서 행했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초기에서 두 가지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무엘 상을 보시며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가장 말렵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이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요아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 안 보셔도 되죠? 하나는 브린나요? 하나는 한나죠.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서도 지금도 보시면 엘가나는 상대적으로 경건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남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1년에 적어도 3번에 걸쳐서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기는 그 의무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매년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가는 이 제사도 많은 사람들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엘가나는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건하다는 그 태도와 모습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마치 사사기 초기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사사기 후기인 엘가나 시대를 보니까 그도 경건한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남과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삶과 행동을 했는데 아내가 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브린나요, 하나는 한나인데 한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브린나는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브린나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몇 명이었죠? 1장을 보면 아직 무자했고 심지어 태가 열리지 아니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장을 들여다보시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배경 설명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데 그의 몸 상태가 어떻더라는 것입니까? 불임인데 이 당시 한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영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350년 동안의 이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더라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더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350년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 팔자와 내 운명이 이렇지 뭐 하고 기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아 앞에 나와서 그 문을 열려고 계속 천국을 침노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한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퍼즐을 누르고요.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사무엘 상하를 성경에서 딱 떼내서 보았을 때 책 표지가 되고 책의 마지막이 되는 챕터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상 2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는 시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프롤로그예요. 서론이에요.
그러면 에필로그에서 해당되는 책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22장으로 속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로 또 나오냐 그러면 다윗의 말년에 했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그 시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승전가예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책 한 권으로 보면 제 앞쪽 표지가 되는 챕터가 무엇이냐 그러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승전가. 그리고 책 마지막 그 표지가 되는 책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전가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 상하는 무엇과 무엇은 책을 비교를 하는 책이냐 그러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하나님께서는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더니 하나님의 징계하고 그들이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그때마다 돌이켰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만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러면 한나와 사몰이었고 또한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누가 이렇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칠 수 있느냐?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 모든 주권과 모든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주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걸출한 3명의 영웅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또한 사울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과 다윗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권을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소견도를 행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명의 영적인 영웅들 중에서 사무엘과 다윗의 삶과 비교를 누가 하냐 그러면 사울 왕을 비교를 하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장로교 쪽에서 공부를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운명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지 운명론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할 거예요. 그냥 운명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영적인 악순환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한나처럼 영적인 그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사물과 같은 그 시대를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영적인 선택은, 영적인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가, 믿음의 선택에 대한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사무엘 상은 처음 시작이 한나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저주를 끊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응답을 열으셨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승전가로 시작이 되고 다윗의 승전가로 믿음의 주권을 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승전가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22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4장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다윗의 승전가가 몇 장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22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3장과 24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부록이에요. 자,
사사기도 부록이 있다고 그랬죠. 삼손의 이야기 끝이 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가지 스토리가 부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부록이 무엇이냐 그러면 승전가를 통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조명을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헤아렸다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는 다윗에게 봤을 때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 힘의 척도로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소유가 어느 정도 될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교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받들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구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놓고 벌을 놓고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 중에 한 가지 3일에 온역이 도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부록이 무엇이냐 그러면 3일에 온역이 도는데 거기서 오늘 보니까 천사가 딱 서 있는 것을 보이는데 나중에 갓 선지자가 거기를 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무슨 마당이었습니까?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더니 그곳에서 3일 동안에 온역이 멈췄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싹스를 지불해서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에 무엇이 나중에 지어지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곳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BC 21세기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떨 땐 단어에 초점 맞추는 거 중요하고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터치받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의 큰 흐름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AD 21세기를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BC 21세기가 누구의 시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BC 15세기가 누구의 시대냐 그러면 모세의 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럼 BC 21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시하는 산,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요? 그 아들 말을 하면서 독생자를 바치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산으로 데려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아들을 말 그대로 결박하게 됩니다. 누구를 결박했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결박해서 말 그대로 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서 결박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산이었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시대로부터 모리아산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민족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땅이었습니까? 여부수 사람이 그 땅에서 머물면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부록에 가서 그것을 펼쳐 보이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땅이 가만히 나중에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그 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작마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나를 모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타작마당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독생자 이삭이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나중에 수양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진정으로 예표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적으로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를 다 한 사람이 가진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은 네 지파에서 아론의 계열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사사, 아직 그 당시에는 왕은 없었죠. 왕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사이면서 또한 누구입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또한 대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무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영적 저주를 온전하게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영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이 오는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나라 잃고 정치 없이 떠돌아내기 때문에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어떤 시대가 똑같냐 그러면 사사기 시대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사람의 왕으로 계속 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소위 말을 합니다. 택한 족속, 택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뜻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고라도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 축복을 보고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제사장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많은 이방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어떤 복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라고. 그 꿈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 상하부터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꿈을 꾸셨는데도 바로 사람의 악한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 때문에 계속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 꿈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한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이면서 그러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 보이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좋은 왕들보다도 나쁜 왕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아시고 그들에게 사람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이며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다윗은 또한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배라 그러면 생명 걸었어요. 왕의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벌거벗고 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누구였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춤을 추고 정말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 자신도 다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모습이 바뀌셨습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못 바뀌셨어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지실 수 있는 것도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무 즐거워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다윗처럼 부끄러움도 없으시더라고요. 누구만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누구를 향해 흘러가는 책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타작마당에 다윗은 자기도 이곳에서 무엇이 지어진지 처음에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그 삭스를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성경 66권을 목사님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 헛되고 헛된 것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들어보시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가 태를 성태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나가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도록 아직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1장 5절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고, 비록 여러분이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더라.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주셔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권이더라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내 운명이 왜 이렇지? 여러분, 넋두리 하게 되고 불만 불평하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불만 불평하는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의 태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한나는 이미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장 12절.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랜 기도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릴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근데 여러분, 한 가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조롱과 핍박이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환경과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엎드렸는데 처음 보십시오. 누가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이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분인날을 통해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받은 분들은 쓴뿌리가 있어서 원망,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습관하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지금 한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요 앞에 나와서 끝까지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오랜 기도를 하려고 하죠.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조롱했더니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영감이 있어서 한나를 이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엘리 제사장은 다른 영감보다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축복했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엘리의 모습이 젊은 시간과는 다르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 태도가 변질됐다는 것을 이 장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변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대제사장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자기 두 아들을 대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도록 맡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변질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들 더 사랑했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한나의 아멘 했더니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기도하시는 권사님일 수 있어요. 영적인 팁은요, 그분들에게 축복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주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있는 사람, 권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랑 텍스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을 주고받으시면 제가 꼭 뒷말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축복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는 그 가정과 그 환경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 서로 축복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요. 지금도 엘리 세령이 변질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근심이 없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믿음입니까?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멘 하시고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저 말씀은 내 거,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럼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거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색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믿음대로 했는데 19절에 그대로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카자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면이란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잠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냥 하나님의 어텐션이 거기가 있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게 바로 자카르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면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나가 잉태하고 그 이뎀의 아들을 낳았는데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권을 올려드리는데 주권을 올리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오랜 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태중의 한 가지는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나를 들으셨도다.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얼마나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는데 사무엘 아들 본 것도 그렇지만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그게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사무엘 같은 환경,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사무엘 같은 많은 응답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구절에는 28절입니다. 진정으로 사무엘을 경험하신 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28절이에요.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삶 가운데서 깊이 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아들 사무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이 즐겁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응답하실까? 사무엘을 경험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일터를 가서도 사무엘,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시지. 그냥 가정에서도 우리 아들, 딸 보면서 사무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 아들, 딸.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경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야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머릿속에서 없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자카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시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권을 마음껏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가 내게 기도하고 있다. 저가 내게 엎드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어쩔 줄 몰라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끄뻑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랑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못 견디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꿉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저주를 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사무엘이 열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응답받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저희들 가는 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계속 기도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과 끈끈하고 밀접한 삶,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